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4장입니다. 찬송 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각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납하니하라 하고 또 온 세상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바스테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생활을 13년 한 후에 요셉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던 죄수의 신분에서 당시 최강대국의 국무총리로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상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됐을 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38절에 3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역전의 삶을 살아갔고 반전의 신분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요셉의 삶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고 순간순간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요셉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을 때 요셉을 순간순간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이 바로를 통해서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삼겠노라고 임명을 받게 됐을 때 요셉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금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통해서 너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겠노라고 임명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13년 전에 주신 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생활할 때 17살의 나이에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흥분했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격양됐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6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너무나도 격양되고 흥분된 요셉의 말투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에도 이 첫 번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그 흥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또다시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요셉의 말투를 표현하자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해서 놀랍고 기뻐하는 그 말투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의 기분이 어떠함을 다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어져서 그 얼굴과 표정과 손짓 모든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이의 그 순수한 감격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꿈을 받은 요셉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흥분시켰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꿈은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을 묶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신의 단은 일어서는데 형님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라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11명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결정적으로 미워하게 됐던 이유가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셉,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꿈을 꿨구나. 이제는 너와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생각했던 형들의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지는 삶의 여정을 추적해 보면은 요셉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받게 됐을 때 요셉은 그렇게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을 때 내가 형님들의 지배자가 되겠다, 형님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꿈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그의 부모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의 이유는 아마도 내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감사의 의무로 형제들과 부모님이 나에게 절을 했다라고 요셉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형들은 시기를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성서의 기자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름다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꿈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꿈꿀 수 있는 꿈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꿈입니다. 어찌 보면 쓸모없는 존재와 같고 연약한 존재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꿈이 아름다운 꿈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꿈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꿈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꿈에 이끌림을 받았던 삶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신을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됐을 때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이름으로 두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바라볼 때 과거는 요셉에게는 용서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용서의 대상이었고, 미래는 암울한 현실이 아니고 희망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나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의 신실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있다라고 절망하지 않았고 총리로 있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꿈을 그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꿈을 허락해 주셨고, 섬길 수 없는 자들이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꿈을 요셉과 같이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역경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꿈이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꿈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품고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